말씀의 제목은요, 교회의 회복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이요, 남녀간에 부부간에 주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최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라는 의미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요, 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또 여러분이 저를 보고 여러분이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을 볼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결혼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형제 자매를 그렇게 볼 때,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다른 육신적인 사랑, 그거는 뜨거웠다가 곧 사라지는 거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형제와 내 어머니가 누구냐 이러면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가 내 형제와 내 자매라 그랬잖아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이십니다. 그게 정말 이 교회에 오는 어떤 누구라도, 정말 거지가 와도, 또 창녀가 와도, 또 어떤 불황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게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본론에 나올 건데,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없잖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부모가 나왔죠.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결혼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지간이지만은 부모님을 영적 존재로 볼 때 부모님을 진짜 도와줄 수 있거든요. 자녀지만은 자녀를 정말 영적 존재로 볼 때, 다시 말해서 유일한 문제를 가진, 영적 문제 가진, 내 몸에서 태어났지만 영적 문제 가지고 태어난 존재로 봐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자꾸 부모는 뭔가 나한테 해줘야 되고 더 완전한 존재고, 그런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다 연약하고 다 본인 인생 자체가 힘든 인생들이에요. 마귀가 잡은 이 세상에서 자기 한 인생도 힘든 인생이란 말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기대하고 누가 이런 게 아니라 영적 존재로 봐주는 그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참된 가정이 교회화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참 제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육체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자꾸 가리잖아요. 안 좋은 모습을 자꾸 포장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진 모습 그대로, 그거를 서로 말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이게 바로 코에노니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부끄럽지 않은, 나의 과거의 실수나 지금 이번 한 주간에도 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 부분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에게 잡힌 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나. 그래서 나 복음 필요한 나, 너나 나나 복음 필요하다. 그래서 원리스가 되어지는, 이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다 했는데요, 그래서 적어야죠. 복음 이해된 사람들의 모임, 복음 이해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람이 모인 곳이 이제 공동체가 딱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를 딱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고, 믿음이 생겼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내 속에 영접됐다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이거는 날마다 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영접되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를 복음으로 결론 내고 주무셔야 돼요. 어젯밤에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 가지 또 막 생각들이 막 오더라고요. 또 막
분산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간에는 반드시 결론을 내고자 하는 거죠. 그래, 이런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역사해 주시고 이런 난 거 알고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 복음이 필요한 더 갈급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이렇게 딱 기도하고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말씀이 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복음으로 답을 찾고 주무셔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이 영접되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필요한 존재지.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래, 그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권세를 못 누리는 나구나.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런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용하셔야 된다. 왜? 그래야 나는 복음만 말할 거니까.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먼저 뭔가 규모가 있어서, 내가 뭔가 능력이 많아서 하면 내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요,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들만이 정말 이제는 전도와 선교 속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결론 난 사람들. 다음 주 제목이 벌써 나왔습니다. 선교 회복, 후대 회복입니다. 전도 회복한 사람들은 이제 선교와 후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음의 결론 나야죠. 이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 일신상에 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해서는 당연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손해가 오는 것도 당연하지. 마귀가 싫어하니까 일시적으로 내가 힘들 수 있지.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그걸 나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이,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주시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니 당연하지. 괜찮지. 그 일을 하는데 당연히 힘들어야지. 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좀 힘들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잠도 안 자고, 응? 포기할 거 포기하고 재밌는 데도 안 가고 이러면서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좋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교 가셨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는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내가 좀 힘들면 안 된다고 우리는 자꾸 착각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잘못 들어있는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뭔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뭔가 잘 돼야 되는데,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놓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놨는데 내 진보다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 옛날 각인된 것들을 빨리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걸 하는데 좀 힘듭니까? 당연한 거예요. 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 들어갔으니, 가장 사단도 발악하고 가장 귀신도 역사하고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얼마나 우리가 싫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경제 문제 더 갖다 줄 거고 경제에 대한 집착과 고민과 갈등 더 갖다 줄 거죠. 그걸 영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의 결론 난 사람들만 갈 수 있고요. 이제 우리는요,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데 참된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존 교회 열심히 모태신앙으로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가요, 이 교회 회복에 대한 내용은 본론에서 쭉 말할 건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해서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이 교회 회복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이 형제 자매가 정말 가족보다 더 사랑스러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상태가 되면 가정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게 내 형제 자매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요. 목사님이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게 내 한 여자가 아니고 한 남자가 아니고
그거 오래 가지고 못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아내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부부는 피를 나눈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혼하면 남남되잖아요. 요즘 이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상담하는 모든 거의 많은 전화 중에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더라고요. 이혼하고 싶은데.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 부부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자식 간의 관계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봐야 서로를 도울 수 있고 그렇게 봐야 서로를 진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요즘에 우리 서남석 집사님 보고 그런 줄 몰랐다 그런 말씀 자꾸 많이 하시잖아요. 솔직한 포럼이 나오면서 그런 줄은 몰랐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모른다니까요. 내가 보고 싶은 자녀의 모습만 보죠. 내가 원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자꾸 투영시켜서 그렇게 쳐다보죠. 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인격체로 딱 놓고 타자 입장에서 잘 보지 못하는 그게 허점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 자매가 먼저 되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이지만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중에 뒤통수 안 맞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혈연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혈연을 떠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혈연 별로 안 중요한 겁니다. 혈연도 어떻게 보면 미의 관계예요. 내 자녀, 내 몸에서 내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람 간에는 아무리 친한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말 안 하는 게 유익이 되는 게 분명히 있죠. 과거에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어떤 큰 부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과거에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런 사람을 돕는 그런 거라든지.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고요. 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모든 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 포장하거나 가리지 않고 나의 실수와 약점들을 오히려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 응답받고 뭔가 잘 되고 이런 것들보다 정말 오히려 선한 일은 행하고 싶은데 악한 것이 내 안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나를 본다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정말 원네스 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기 전에요, 먼저 개인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개인 교회죠. 성도가 먼저 개인 성전이 개인 교회, 개인 성전이 먼저 회복되는 게 교회 회복의 시작입니다. 개인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이 땅에 나의 문제, 유일한 문제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 문제, 부모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고 돈 문제 아니고 내 건강 문제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채로 태어난 그 유일한 문제 속에서 인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당연하고 그 문제의 끝이 유일한 문제라는 이 영적 문제가 보여지는,
나와 세상의 문제를 영적 문제로 보는 이 상태가 되면 개인 회복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단이 이것만 모르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잖아요. 이걸 볼 수 없도록 계속 사단이 속입니다. 이것만 못 보도록 속입니다. 사실 이거 세 가지 없으면은 절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네가 답을 딱딱 찾아주고. 근데 정말 이 문제만큼은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못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교회 아니면 해결해 줄 곳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받고 증인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계속 이 답을 얻어가야 돼요.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답이 나오는 거죠. 유일한 답, 그리스도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여만 하는 나의 이유. 왕으로 오셔서 나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야만 하죠.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가진 죄인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 죽음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 지옥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셔서 친히 우리를 안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선지자. 할렐루야. 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왜 유일한 답입니까? 여러분과 정말 그리스도가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 맞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정말 생명같이 붙잡아지겠죠. 그러면 정말 이제 절대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 전에는 뭐 예수님 믿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한 60%, 내 힘으로 살 때 한 70% 정도 살 수 있는데 그 부족한 30%를 채우기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완전 생명의 가치입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 오직의 길입니다. 재창조의 유일성의 길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딱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복음과 전도와 교회와 전도자와 이 순위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선교와 후대를 향한. 정말 이게 개인 회복,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 회복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개인 교회가 회복되면 이제 함께 모이는 교회가 회복되죠. 교회가 회복되는데 어떤 게 회복되냐?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뭘 몰랐습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의 비읍도 모른다는 말이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진짜?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모릅니까? 복음이란 단어도 생소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CCC 갔는데 복음 하는데 교회는 복음이란 단어를 거의 잘 안 쓰잖아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그랬어요. 그냥 예수가 했던 말들, 예수처럼 살고 예수를 본받아서 살고 뭐 이런 것만 말했지, 복음이란 단어도 처음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그때 가서야 많이 들었다니까요.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참된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 내용은 이것이죠. 정말 오늘날 교회가 복음이 없어서요. 복음으로 인생을 볼 수 없고, 복음으로 세상을 볼 수 없고, 복음이 필요한 나로 볼 수 없고, 복음이 필요한 상대로 볼 수 없어서 전도가 사라지고 당연히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사라지니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시대적인 한을 가지고요 복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복음이냐? 오직의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오직의 복음. 왜 그렇죠?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 하나면 모든 것 다 얻은 이 복음.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던 그 복음.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의미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 보좌의 축복이죠. 교회는 보좌의 축복의 모형이다. 개인 교회가 그렇고 이 모인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축복이죠 이게. 그리고 오늘날 이 복음이 틀려지니 기도가 기복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고 기도가 과거에 미신에게 빌던 그런 기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참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이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서 내가 뭐 이렇게 막 옛날에 생각하던 그런 기도를 막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행위로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져주거나 양보해주거나 아니면 뭔가 트러블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그게 바로 기도를 하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잖아요. 여러분이 감으로써 그런 트러블이 사라지고 뭔가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기도가 이미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운데 어려운 게 아니고 되고 있는 사람은 그냥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죠. 이 응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이게 우리에게 이미 유일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기도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은 유일한 삶이에요. 그 기도가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내 삶이 유일한 삶이 되어지는 오늘날 교회가 기도를 회복하고 그 유일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도를 오해하고 성경적 전도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성경적 전도 운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근본을 바꿔주고 인생을 재해석해주고 그 인생이 이제 360일에서 벗어나 나의 것 나의 성공에서 벗어나 성경적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성경적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든다면 이거를 바로 재창조라고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이 상태가 되면 다른 사람도 이 상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미 237 살릴 수 있는 빛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서 복음을 자꾸 보지 마시고요. 복음의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는 그 기도의 시간을 자꾸 가져가셔야 돼요. 내 수준으로 복음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복음 받을 때 이미 237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주셨어요. 신분과 권세 안에 다 담아주셨어요. 그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죠. 전도 선교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건데요. 개인의 영적 상태가 이제 어떤 환경과 상황과 환경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창세기 1장 27절로 충분하고 완전한 만족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심으로 내 오현장에서 영적 상태가 늘 충만할 수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를 유일한 문제로 유일한 답으로 볼 수 있는 그 상태. 그래서 늘 행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행복이라는 게 어떤 감정적인 행복을 저는 늘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참 옛날에 어렵더라고. 근데 감정적으로 안 행복하고 혹시 부부가 서로 싸운다 할지라도 그 상태가 행복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부부가 서로 싸워도 서로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이 무너지는 시간이라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거기에다 그거 상처를 회복하려면은 소독하고 그러면 쓰리고 아프잖아요. 근데 그 쓰리고 아픈 게 아픈 겁니까? 아니 제가 머리가 빠졌는데 머리 심는다고 머리 마취를 하고 심는데도 엄청 아프더라고. 한 게. 근데 너무 행복하더라고. 여러분 서로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이 무너지기 위해서 서로 죽일 듯이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와 사모가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울 수 있어요. 싸워야 돼요. 창세기 3장 대 3장이 부딪히는데 창세기 6장이 나오는데 그걸 두고 서로 행복하다? 마귀의 종들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창세기 3장을 보는데 서로 싸워야죠. 말씀의 검으로 서로 찔러야죠. 아직 완전하게 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찔리는 시간표이기도 한데 창세기 3장 대 3장인데 서로 안 싸운다? 그것도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행복한 상태가 감정적으로 너무 좋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는 게 행복한 건 줄 믿습니다. 복음이 복음되는데 행복해. 내 속에 창세기 3장이 보여지니까 너무 행복해. 답이 나오잖아. 아,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나의 성공, 나의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나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나는 복음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도 복음 필요하고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복음을 가져갈 수 있다면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행복을 좀 포기하면서 1등이 되면 행복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먹을 거 안 먹으면서 몸을 이렇게 쫙 다이어트 해가지고 이쁘게 만들면 행복하시잖아요. 영적으로 행복한 것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육신적으로 조금 갈등이 되지만 복음이 복음되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저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개인 영적 상태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럼 이제 그 전에는 늘 만남이 비교와 열등의식에 빠지고 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래서 만남이 늘 저주였는데 이제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현장이 회복됩니다. 이미 전도되어지고 있는 거죠. 가정이 옛날에는 가정 화목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가정은 서로 치유하라고 주신 치유센터구나. 24시간 함께 하다 보니 그 사람의 약점, 단점, 좋은 점, 부족한 점이 다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복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으로 봐주고 때로는 싸울 수 있지만 서로 복음으로 서가고 그게 치유죠. 그게 미션홈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정말 미션홈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치유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다 치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치유받고 여러분 가문 다 치유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다 치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업이 필요하죠. 경제가 필요하죠. 근데 이 경제라는 것을 이 세상을 사단이 장악해 있잖아요.
근데 이 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통로, 문, 또 현장 세상과 계속 뭔가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는 문이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거기서 사람을 우리가 살려낸다? 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살아난다? 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경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 법륜 스님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상담하고 인생의 해답을 주는데 무료로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무료가 무료겠어요? 그분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거고 그분 한 사람이 기업입니다. 기업. 이 모든 일이 지역에서 일어나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5 현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 한 가문이 변화되고 한 가문을 통해서 한 지역이 변화되는 지역의 361의 문화가 138의 문화로 바뀌어지는 이 응답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진정한 현장 회복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적 복음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결단보다도 신앙 고백입니다. 왜요? 여러분 정말 신앙 고백이 뭡니까? 그리고 신앙 고백이 뭡니까? 정말 나에게 예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문제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필요합니다. 왜? 이 문제가 결국 유일한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그 문제로부터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는 이 신앙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이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내 속에 역사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의 문제를 유일한 문제로 보고 유일한 답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답으로 지금 이 문제와 상황의 답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흑암은 거기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교회가 서가는 겁니다. 거기에 전도는 이루어집니다.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신앙 고백이 매 순간, 매 문제마다, 매 상황마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은요 이제 예수님의 약속대로 언약이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도 늘 흔들리고 늘 갈등되고 문제만 오면 무너지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늘 흔들렸어. 이 문제 오면 이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흔들리고 늘 막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딱 되는 거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보여질 만큼 보좌의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 이 교회가 서가는데 음부의 권세가 결박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 권세 결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흑암 권세 결박되고 여기 이미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에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의 축복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부 말씀에서 복음 24가 기도 회복이라면 이제 교회 회복은요 기도 24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 속에 성도가 성도를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정말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꺼내놓아도 괜찮을 수 있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되어지는 그 기도 24.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의 기도망대로 딱 현장에 선다면 현장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망대가 있지 않고는요, 아무리 복음을 받았어도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해요. 복음은 능력인데 성도들이 힘이 없어. 왜 그러냐?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로서 복음으로 내 삶의 문제에,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을 복음으로 해석을 못하니까. 능력이 없어,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을 누릴 이유가 없어. 복음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 썼던 방법을 자꾸 생각하죠. 옛날 방식으로 자꾸 생각하고 옛날 방법을 자꾸 옛날에 쓰던 사람을 찾아가거나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걸 먼저 하게 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무너지고 있는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문제와 매 사건마다 되어질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나와 세상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요, 절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이 보여져서 날마다 유일한 답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상대에게 답이 되어지는 참된 교회가 회복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